할렐루야. 예,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이렇게 진지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치즈버거를 먹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본질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랄 푸드 들어보셨죠? 할랄 푸드, 할랄이라고. 할랄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슬람 그 경전에서 허락하는 그런 음식들이 오늘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고, 그 무슬림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을 코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경전이죠. 이 코란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러한 음식들을 이렇게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슬람 세력을 계속해서 전 세계 가운데 포교하는 그런 전략 차원 가운데 할랄 푸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음식을 이렇게 할랄 푸드라고 하듯이 유대교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법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코셔라고 하거든요. 코셔. 특별히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육지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발이 굽이 벌어진 것, 통굽이 된 것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갑각류라든가 조개류 이런 걸 잘 먹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저도 햄버거 좋아하거든. 가끔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저는 이게 치즈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 안에는 반드시 이제 햄버거 위에 있는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패티 고기가 들어가죠, 맞죠? 패티 고기가 들어가는데 고기에 뭐 상추도 넣기도 하고 샐러드도 넣기도 하는데,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그 위에 패티 고기 위에 뭐를 넣습니까? 치즈를 넣죠, 치즈.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뭐 햄버거 체인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한데,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쪽에 들어가 보면 체인점에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팔지도 아니하고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는 고기지 않습니까? 고기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고, 또 발효시키면 뭐가 됩니까? 그 치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치즈 유제품과 어미를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삶아서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이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각하에 오늘날 또 음식 문화 가운데 이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실제 의미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타인을 실족시키게 되면
실족시키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사실 남을 우리가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우리의 행동과 발언에 의해서 타인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족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드러나면 말씀 그대로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던진다고 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 대한 거릇된 오해 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당시까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인해서 안식일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뜻,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뜻보다는 율법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바로 고쳐주시고 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그런 에피소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다른 서양은 주로 밀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 밀을 손으로 부벼서 먹습니다. 우리가 타작을 할 때 도리깨로 이렇게 참깨를 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들어갑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그 정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들어가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밀을 몇 개를 땁니다. 따서 손으로 이렇게 이겨서 이래 불고 입에 넣어서 배를 좀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죠. 율법을 신봉합니다. 율법 그 자체를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율법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오랫동안 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비난에 관한 내용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은 정말 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에 노동까지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고 온전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쉬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부비어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를 했다. 노동을 통해서 손을 비비어서 했던 그 행위를
추수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쫓기는 신세에 도망자의 신세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 출애굽 시대는 성막이었고 근데 그 성막 안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보면 오른편에 들어가서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 금촛대에서 불을 밝혀서 그 불이 뭘 쭉 비추고 있느냐면 앞에 있는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게 됩니다. 진설병은 총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호떡처럼 6개씩 샀고 두 줄로 또 6개씩 사서 총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진설병 12개를 이 금촛대가 비추게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완전히 시기 질투에 내몰리게 되어서 다윗과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몇몇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이 전쟁 건강하면서 쫓김을 당하죠. 우리도 예수님 믿다 보면 이 쫓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으로 도피해서 성전에 있는 뭘 먹게 됩니까?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지만 또 떡 이후에 이웃 가운데는 또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만 먹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쫓김을 당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진설병을 거머쥡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제사장들만 먹게 될 수 있는 그 떡을 다윗도 먹고 제사장도 아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죽었습니까? 죽지 아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는 안식일날 밀밭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예화를 들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한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거릇된 해석과 비난을 어떻게 합니까? 말소시키는, 치하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들, 이런 질문과 비난과 혼란이 들어올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 질문을 받기 이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안식일날 밀밭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다 예상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들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를 가면서 주시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벌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고발할 것인가,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식일 안에,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붙어서 손을 이렇게 펼쳐야지 물건을 쥘 수도 있게 되는데, 손이 이렇게 말라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원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회당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옳지 못하는 것을, 생각의 동기들을 파악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을 회당의 중심 가운데 세우십니다. 일어나게 하고 세우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감히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그 일으켜 세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내밀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게 되었던 것처럼,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저스티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부딪히게 될 때, 손이 말랐던 사람, 이 말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자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예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가셨던 그 장본인 아니십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천지를, 안식일을 만든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있는 겁니다. 퇴색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죄로 인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동의 그 의미는 참으로 신성한 것인데, 그런데 주일까지 안식까지 범하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식으로 죄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침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안식교 성도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그대로 쉽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40일 이후에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낼 터인데 내가 보낼 성령이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같이 봅시다. 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몸을 장설하시고 교회가 생성된 날이 같이 봅시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그룹에서는 이 주일이 태양절이다, 세상의 신성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죠. 본래의 의미,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석을 올바르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결과처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있는 것처럼 너는 염소 새끼와 어미의 젖을 함께 삼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치즈버거 못 먹게 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듯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잘못하는, 내가 하면 성경을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 자신을 해석하십시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해석되어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고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